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조명은 다 켜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을 풍요롭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오늘날 음식 먹다가 그냥 반주 정도로 이렇게 음료 정도로 먹는 게 아니라 정식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손님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 집안의 결혼식이 아닌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주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전생에 의하면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남인 예수님께 많이 의지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많이 부탁을 드렸겠죠. 그것이 늘상 그렇게 하셨던 걸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때 이 마리아가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공감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집에 있는 저희 공주님들한테 많이 혼나는 이유가 아빠 공감 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일 난처한 질문이 머리를 깎고 와가지고 미용실 갔다 와서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도 혼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아주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혼주의 큰 그 고난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까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이게 헬라어로 쉼파데오입니다. 우리 영어의 sympathy라고 해서 같이 느낀다, 공감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 예수님이 동정,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까? 못 하신다는 겁니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졸립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따지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대하실 때 논리적으로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팀을 이렇게 보게 되면 SNS는 호흡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정말 하모니가 대단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네. 아멘 되게 늦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그 평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공감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우리 결혼 생활 제가 한 26년 했는데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웠어요.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처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지 않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마리아의 부탁을 딱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8개가 나와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게 이제 부활하신 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일까요? 선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이게 첫 번째 잔치.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찬양이 빠질 수 없죠. SNS 왜 이래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어제 저녁에부터 와가지고 준비한 거거든요. 이렇게 헌신되고 탁월한 찬양팀이 울산 성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 주신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는데 포도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이게 동일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요 그 포도주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처음에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혼주가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내가 자매 보고 여자여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지 뭐. 근데 엄마 보고 여자여,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귀나입니다. 이게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깊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여성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는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지금 집 안에서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귀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저주나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일단은 거절하시는 것으로 보이시죠?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아요. 늘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때라면 바로,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믿음을 더 키우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하지만 모든 것을 남녀께 선을 이루어주신 the best로 주신다라는 것 확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에 따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뻐하며 놀라게 될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지금은 찬양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며 놀라게 될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놀라게 될 일 저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